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한날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이 정말 한날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또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바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입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희생시켜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까? 또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많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실까? 이런 답에 대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근본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스라엘을 택하사 율법을 주시고 또 이렇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또 모든 응답 베푸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계명도 크게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냐? 그것도 사랑이라 볼 수가 있다.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수백 가지 조항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랑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율법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을 주신 그 이면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 새 계명은 다르냐? 새 계명도 맞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했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지 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곧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곧 새 언약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어둠과 참빛을 이렇게 대비시켜 말하고 있는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제대로 참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그 법을 가지고 예수를 보았을 때에 제대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고린도서 3장 13절 14절 보시면 그 율법의 결국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바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수건을 쓰게 되는데 주의 영이 오면 완전히 벗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빛, 그것은 모세 얼굴에서 빛나는 빛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오는 빛이 아니라 예수만이 바로 참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참빛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면은 이제는 참빛 안에 곧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내가 새 언약 아래 있다 말하면서도 참빛에 있다 말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생각과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진단할 때에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세상의 인간적인 그런 사랑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까지를 이제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조금 더 하고 못하고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설사 나에게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정말 그분의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빚을 이미 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굳이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성령에 감동하시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자기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라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에 최선을 이렇게 다했던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결국 그는 자기 스스로도 빛 가운데 거한다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되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힘써야 되는데 예수의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나를 희생시켜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 결국 그것이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 달리 말하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증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정말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않았나이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딱 그겁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하시면서 무서운 말을 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법이라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무슨 불법이겠습니까? 바로 주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적어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모든 봉사에 있어서 모든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도 예수를 주시는 것도 성령을 주시는 것도 은혜를 주시는 것도 그 밑바탕에 사랑을 깔고 이렇게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 봉사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돌보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그 이면에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내가 봉사하고 내가 영혼을 사랑함으로 정말 도와주고 내가 영혼을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못하는 것, 할 수밖에 없어서 해야 되는 것,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사랑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서도 1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정말 예언도 하고 능력받기를 원하지만 분명 그것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을 네가 과연 하나님께 헌금하되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 네가 교회를 사랑하되 사랑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봉사하고 있느냐? 네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되 그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서 그들을 돌봐주고 있느냐? 과연 사랑을 품은 그 가운데서 과연 삶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짜증남으로 일하지 않게 하소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배하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헌금하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남을 돕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겨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헌금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전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정말 진정으로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 깊은 내면에 분노나 억울함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셨으니 나 또한 그렇게 영혼들을 대할 때 교회를 대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도 사랑을 품고 나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